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소설책을 보다가 한 군데서 딱 걸렸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은 대목인데 나만 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분이 쓴 소설인데 주인공이 대학교 기숙사 잔디밭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는데 혼자 있는 그 사람에게 선배가 다가왔어요. 모르는 선배가 무슨 책을 읽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다면 너는 나의 친구 될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면서 가까이 온 이 선배가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작가를 좋아한다, 어떤 책을 읽는다 라고 계속 읊어대는 거예요. 주인공이 물었어요. 나는 요거 하나 보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학년 높은 이 3학년짜리 형이 1학년짜리한테 대답하기를 인생이 짧아서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별 중요한 얘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걸렸어요. 뭐 먹다가 뭐 잘못 먹을 때 걸리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뭐 자기 얘기처럼 쓴 소설에서 인생이 짧으니까 책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11월 중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만나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이야기를 할 때예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르고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라요라고 얘기할 때가 됐어요. 몇 번쯤 할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뭐 금방 여기야. 점점 더 빨라. 그런데 그 빠르면 그렇게 느끼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 재난도 겪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환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언제가 끝이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끝이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은혜가 되셨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도 구원과 은혜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뭘 하는 겁니까? 인생이 짧으면 오늘은 되게 긴데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빨리 흘러가면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내야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빠른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고 배우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봄이 됐구나. 잎이 돋으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 그런 것처럼 시간이 빠르니까 시간이 귀하구나. 시간이 귀하면 주님이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실지. 오늘 주님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빠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되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가 종말의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신앙이요? 종말의 신앙.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며 사는 신앙이
그런 믿음이 종말의 신앙이에요.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지 계산하길 좋아해요. 언제 오실까? 그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계산을 해낸 거예요. 언젠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짜. 언제였냐면 1844년 10월 언제였어요. 그래서 그날 온다고 1년 전부터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열광적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별명이 Great Disappointment. 그러니까 대단한 위대한 실망의 날이라고 별명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윌리엄 밀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못 돌아오고 자기네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식일 교회 시초가 되고 여호와의 증인의 시초가 됐어요. 우리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났고, 전쟁은 몇 번 일어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찝어주기까지 했어요. 그 윌리엄 밀러 이후에 우리들이 항상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날과 신은 우리의 계산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다시 만날 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고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오늘 말씀 중에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는 깨어있어라 라고 맡기는 것과 같은 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으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마가복음엔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있고 문화 비유도 있어요. 주님이 말했던 거는 달란트의 개수가 몇 개인가가 아니고요.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겨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랬던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람, 문화를 받은 사람이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바라셨어요. 한 달란트를 움켜쥐고 자고 있다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연약함과 우리는 다 싸워요. 사람이 몸을 가졌으면 때때로 연약함과 싸워요. 우리가 누구나 바빠요. 부지런히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냥 쓸려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요? 연약해도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아프니까 아프면서 벗어나는 거 말고 연약해도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맡은 달란트가 있어요. 정신없이 바쁘다가 밥 먹으러 앉아서 식기도 하는 동안에 내가 왜 밥을 먹지? 왜 바쁘지? 주님이 주신 이 일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종말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이 땅은 태어난 거 가지고 살아요. 이 땅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요. 이 땅은 경쟁하며 살아요. 주님이 계시면 뭐가 달라요? 태어난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잖아요. 환경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봄을 지내고 여름을 지내고 가을을 지내고 겨울이 올 것이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디요? 마지막 계단은 주님을 만나는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가 몇 개 있든 내가 어느 시간을 살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엇이고 주어진 환경이 어떤 것이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마지막 걸음은 마지막 계단은 주님을 만나는 계단으로 완결 지어진다는 멋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종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말씀 끝나고 바로 그 다음부터 십자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주님 정말 주님이 시간이 없으세요. 주님이 시간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 없을 때 그 제자들에게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도 하시고요, 인도자라고 부를 수 있게도 하시잖아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일 맡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오실 거고요,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뭐가 다른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따라 사는 일이 내게 기쁨이요 사명이 되지 내가 이거 무서워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욥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소망이 뭐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꺼이 믿음으로 죽어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절의 전도 어떻게 해요? 맹수들 앞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맞이해요. 두렵고 울다가 그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고 꿈을 꾸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해요. 그러고 나니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뭐가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요. 누구는 좀 짧게 일찍 만날 수도 있고 누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깨어 있는 게 단순히 자지만 않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면 문지기가 깨어있는 모양은 어떤 걸까요? 단지 그냥 졸지만 않는 걸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쵸? 자기 무기를 잡고 살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일을 계속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하고 싶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뭐 그렇게들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똑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게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게 기도 제목 하나, 둘, 셋 이거 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10분씩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기도를 할 때 며칠 작정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요,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깨어있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결심도 되잖아요. 기도할 때 소망도 발견하잖아요. 기도할 때 슬픔도 슬프다가 끝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난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저거는 기도할 만한 일이야가 아니고요, 기도에 걸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주님이 기도 가운데 계시니까,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시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요, 내가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돌아보면서, 젊었을 때 내가 한때 뭐 이것도 잘했고, 그때는 막 예쁘기도 했고, 그때는 나 좋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게 전부 과거의 이야기가 될 때 무엇가 남겠습니까?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갈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이 오실 건데, 주님을 내가 만날 건데, 나 주님 만날 사람인데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만약에 내게 시간이 얼마가 있다고 하면 뭘 하겠냐고 하면 세계 여행도 나올 겁니다. 뭘 하겠냐고 하면 그동안 못 해본 일 해보겠다고 나설 겁니다. 누구를 꼭 만나고 싶다고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만날 사람들은 나중에 계산할 때 남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보다 강한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선은 예수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이름, 예수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딱 건너뛰면 예수님께 간다고 하는 게 멋진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헤아릴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요, 사랑 나누기 때문에 내가 오늘 더 좋은 사람 되려고 하고요, 더군다나 누구에게요? 서로 사랑할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그리할지니라고 명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할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삭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삭 이야기한테 너는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 만날 거야 라고 하면 이삭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삭은 우물을 팔 겁니다. 우물을 파다가 판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뺏겼어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또 팠어요. 또 판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또 뺏겼어요. 그리고 또 팠어요. 그때 가서 우물 곁에 자리할 수 있었어요.
왜요? 물이 없고 우물을 찾고 찾아서라도 이삭은요,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곳,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이곳을 떠나지 않는 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이, 이삭은 얼마가 있든 간에 우물을 찾고 또 찾아서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인생이 빠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고 한 젊은이, 물론 소설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같은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빠르니까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빠르니까 종말의 신앙을, 예수님 다시 만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거니까 문지기가 지키고 있듯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 승부로 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일은 살아가는 일이니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누고 주고 격려하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나 곧 십자가에 가기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다시 만날 거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겪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귀하고 빠른 시간이 귀하고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맡겨진 시간과 주님 맡겨진 인생 가운데 주님 따라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